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켜야 될 명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 내가 너네한테 꼭 지킬 명령을 줄게. 그러면 너네 이제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통 어떤 명령을 주실까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다 그러면 좀 어떤 것을 주실 거라 생각이 들까요? 할 수 있는 거. 아와 믿음이죠. 할 수 있는 거.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명령과 목사님이 나에게 주는 명령은 조금 다를 거라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좀 큰 거 있잖아요. 크고 놀라운 일 있죠. 좀 이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막 이런 거. 이런 것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신명기 앞에 봤더니요.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니네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정말 삶의 절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만 생각해요. 삶의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과 크게 관련 없다 생각하고 큰 문제들. 이런 것들, 신중한 문제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오늘 그 21장에 이렇게 뒤에 계속 보다 보면요. 가족과 관련된 이런 좀 그런 율법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기타 율법이라고 해서 제목도 그냥 여러 가지 하나하나 적지 않고요. 좀 두세 개는 좀 큰데요. 뒤에 가면 기타 율법들이라고 적혀있어요. 그 되게 세세하게 자잘하게 이렇게 적혀있는 율법들이 그 중에 계속 적혀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하나님이 얘기하실라나 생각이 들 만한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것들 뭐가 있는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랫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네가 포로 얻었는데 아내 삼고자 하면 어떤 법들을 지켜라 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뭐 두 아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미워도 장자의 권리에 맞춰서 줘라. 니네가 세우신 거 그렇게 해라. 우리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가서 서기 광장에 데려가서 몽둥이질을 하라 그래요. 뭐 이런 게 자식 문제들 지금 자식 문제들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죠. 21장 1절에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길 가다가 소나 양이 잊어버린 게 있으면 너네가 찾아가지고 네 주인에게 갖다 줘라. 그 나중에 좀 뒤에 보면 점점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재밌는데요. 그 뭐 제사를 드릴 때 새를 잡으러 갔는데 새가 어미하고 새끼 그 알이 같이 있으면 둘 다 한꺼번에 잡지 마라. 뭐 이런 법들을 얘기해요.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율법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 새까지 무슨 동물 사냥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나요? 우리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큰 것들 십계명 같은 거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도 보면요 네 가지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것들만 얘기할 것 같거든요. 크고 거룩한 거. 근데 그 뒤에 여섯 가지는 또 뭡니까?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이웃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네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섯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가늠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것에 좀 더 율법들을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세세하게, 근데 아주 작게. 야, 이거 하나님 명한 게 맞나? 이런 생각 한번 들지 않으세요? 새를 뭐 사냥하러 먹으러 갔는데 새끼가 있으면 그렇게 하나? 이런 것을 굳이 그냥 어부들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냥꾼들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실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향하는 작은 삶의 모든 부분들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당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치를 근간해서요. 근본 그냥 이게 하나님 그냥 이거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간에서 그 방향성의 근간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포로된 여인을 우리가 취했어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포로를 취했어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성들 가장 피해 본 사람들 누굽니까? 여성이랑 아이들이에요. 남자들은 뭐 합니까? 전쟁 이기면 남자들 뭐 하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남자들은 보통 다 죽입니다. 남자들 말을 안 들어요. 반발하고 힘이 있고 하니까 남자들은 다 쳐 죽입니다. 남자들은 다 진멸해라. 근데 여자들은 안 죽여요. 여자들 다 뭐 합니까? 데려가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뭐 합니까? 강간당하고 노예로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죠. 아이들 다 노예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여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게 무너지고 그래요. 그게 중세 시대만 가도요. 말도 안 됐어요. 여성들도 전쟁에 이긴 그 옛날에 소련과의 전쟁에 보면 이겼을 때요. 그 여성들을 다 강간하고 나서 팔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가요. 그 사실은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들은 그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전에 있는 전쟁에 이겼으면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포로 여인이면 자기가 성으로 그냥 얻고 싶으면 그냥 가서 막 할 수 있는데 너가 그가 혹시나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취하고 싶은 마음. 근데요. 아내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뭘 하라고 하냐면요. 머리를 밀고요. 손톱을 자르고요. 옷을 바꾸고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애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 가운데 그의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떨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애통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머리를 민다고 하면 여성들의 머리를 밀면 어떻습니까? 좀 원래는 그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반해서 니네가 마음이 앞서서 갔어도 머리를 밀면 좀 그런 마음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그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전환시키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만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에 들어서 만났는데 만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런 우리가 막 사랑의 감정들이 있어서 그랬을 수 있고 내가 아내로 하겠다 뭐 이랬을 수 있지만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 어때요? 마음이 떨어졌을 수 있죠. 그럼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팔아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는데 그런 일 하지 마. 너네 마음에 맞춰서 그렇게 여성들 함부로 물건처럼 그렇게 하지 마. 지금 요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여성들은 뭐로 팔 수가 있습니까? 노예로 팔 수가 있어요. 재산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거 돈 받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2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 구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네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육부였을지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그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취했으면 그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재산을 여기지 말고 한 여성으로서 새롭게 그 너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 전쟁에 이겨서 그런 수모를 당했으니 그러면 이젠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때 지금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되게 그 삶에서 무가치하게 행할 수 있는 일. 전쟁이 이기면 그냥 다 데려와가지고 살다가 야 이제 좀 질렸어 팔아버려 이런 식의 물건처럼 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시는 삶의 작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시대에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장자권 같은 거 뭡니까? 장자권이에요. 자식 그때는 이게 뭐 일부 다처제가 되니까 이렇게 장자권인데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움을 받는 저거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서 장자권을 안 물려주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그 둘째를 막 물려주고 그게 뭡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에사하고 야곱의 문제도 그렇게 장자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재산에 대한 분배도 크고요. 권리하고 축복받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요. 좋은 거니까 자기가 마음 가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공의를 지켜라. 너네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방식들, 그 율법들을 니네 마음 때문에 깨지 말고 지켜가라는 거. 공의를 깨면서 니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정해준 그 율법, 규칙대로 그것을 지켜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안 하라고 하면 이게요. 공의를 지켜가라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서 공의를 지켜가려고 하지만 내가 공의를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됐다 그게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상황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오늘 가다가 성희야 오늘 물을 마시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물을 마시면 안 돼. 그러면요. 하나님 명령까지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물을 마실 때는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는 이거 한 목사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렇게 좀 수고로운 일인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생명 저거 새하고 알이랑 그 새끼하고 같이 있을 때 같이 잡지 말라는 거죠. 뭐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근데 사실 굉장히 생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냥 우리가 인간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인간이 창조됐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막 개발하고 막 수고하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들의 영혼이나 그들의 것들도 다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니 그것을 귀하게 여기 그걸
그 부모 그 새끼하고 같이 있는 그 아픔들을 겪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새끼를 놓든 이렇게 떨어뜨려서 니네가 취할 것도 있지만 되게 사실은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옛날에 그냥 사냥을 해서 살던 때는 자기가 노를 잡았으면 그 생명이 자기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해.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어.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요. 쉽지 않게 되게 존중하면서 그런 생명을 잡는 걸 되게 귀하게 여겼거든. 그 인디언 부족들이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내가 오늘 돼지고기 먹으면서 오늘도 이 돼지의 그 생명을 내가 마십니다. 귀하게 먹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사실 잘 유지하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는 것이 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세워나가는 일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방향성을 집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부분들 너네가 삶에 있는 다양한 작은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들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주면요. 꼭 그런 게 있어요. 율법들만 다 지키려고 해요. 율법이 아닌 것은 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삶의 그런 작은 부분과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율법들도요.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철저하게 교육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못해요. 기억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리고 또 여기에 적히지 않은 것들 뭐합니까? 적히지 않은 것들. 지금 시대 오니까 적히지 않은 거 너무 많죠. 지금 적히지 않은 것들 뭐 있을까? 대표적으로요. 뭐 있을까요? 성경에 적히지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금하고 교회에서 잘 못하게 하는 것들 뭐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은 성경에 그래도 적혀 있죠. 쳐다보지도 마라, 독주다, 취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개서 그것다가 논쟁을 가지긴 합니다. 아유 목사님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이 그거 한두 잔은 괜찮죠. 뭐 그렇게도 하기는 하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성경을 보지도 말라 그러는데 그 보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보여요. 그러나 하여튼 뭐 취하지 말란 말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은 내가 하여튼 위안을 삼으면서 가죠. 근데 뭐 성경에 안 나온 것들 요즘 시대에는 뭡니까? 미디어 중독 같은 거 있죠. 게임하지 마라. 뭐 담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음란물 같은 것도 그렇고요. 되게 생각보다 그런 뭐 투자나 이런 중독도 마약 중독. 이 마약 안 적혀있죠 성경에. 마약 해도 될까요? 마약 정도는 괜찮잖아요. 성경에 안 적혀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실 거면 대마나 뭐 이런 거 다 적어 놓으셔야죠. 그렇죠? 근데 시대가 2000년 전에 적힌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안 적혀 있는 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삶의 다양한 부분에까지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마 성경에 대마 뭐 이런 것가 적혀 있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더 크게 나가서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거를 들은 사람들도요. 그래 뭐 성경에 적혀 있어? 좀 걱정이 될 때는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게임 핸드폰을 보지 마라. 이런 얘기 있으면 걱정이 돼서 아마 조금 위안이 돼서 조금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삶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 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고하고 방식으로 바뀌어야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제가 담배나 이런 것들을 왜 그만이야? 그 담배가 펴가지고 몸이 안 좋죠. 일단 몸이 안 좋은데요. 담배를 옛날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담배를 피니까 영에 여기 이렇게 안 좋은 기둥이 보인다, 그 영적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요. 목사님은 보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안 보이는 사람들 젊은 애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유 목사님 또 우리 겁주려고 이러나 보다. 영이 뭐 떠나가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또 그런가 보다. 근데요 우리가 열어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이죠. 내가 힘들 때 잡는 것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안을 하나님께 얻어야 됩니까? 다른 것에 얻어야 됩니까? 담배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들 제가 담배를 피는 친구들 잘 이렇게 멈추지 못하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재수생들 군인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지친 마음을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잠깐 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야 담배 몸에 안 좋은데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담배 피는 표정을 못 보셔서 그래요. 그 너무 힘들 때요. 너무 지쳐 있는데요. 담배를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딱 피고 딱 하는데 얼굴이요. 이렇게 변해져요. 야, 제 뭔가 위안을 주긴 하나 보다 저게. 어떤 그런 작용들이 니코틴이나 뭐 어떤 것들이 제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안을 주나 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위로를 얻어야 돼. 근데 자꾸 내가 그것으로 내가 위로를 얻으면 그것 또한 작은 우상이 되지. 우리는 그런 사고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요. 게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돼버리면 어떡해야 됩니까? 줄여야 돼요. 돈도 그러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아내까지도 뭐 부부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더 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한 존재가 되고 사랑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야지만 그 일들, 우리에게 마주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 나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나오는 거예요. 꼭 100%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해야 될 방향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거 로마서 13장 8절 이렇게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돼버리면 율법이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 율법이 있는 건 다 뭐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원수를 용서해라. 이거 용서라는 거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 너에게 주어진 그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죠. 그냥 용서하라고만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의 사실 근본적인 뭡니까? 사랑하는 관계로 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존재들과 사랑하라는 거. 그러면요, 못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가 돼버려서 내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치면요,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넉넉하면요,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하나님 사랑에 너무 충만해서 내가 있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더 주면 좋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사랑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뭐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날 사랑해줘. 세상의 사랑이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진짜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누가 손해입니까? 사랑하면 뭐합니까? 내가 희생해요. 좀 불편해도 내가 사랑하니까 양보하는, 희생하는. 그러니 거기에다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죄를 지을 틈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정말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에서 어느 상황에 되더라도 그 사랑의 모습대로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 그렇게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면 내 삶의 모든 율법들을 지키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을 텐데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게 어때요? 어렵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지만 삶의 자리에 가면요, 나의 마음을 너무나 흐트는 일들이 많아요. 내 마음을 이 작은 부분까지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자주 싸우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결혼하고서 칫솔, 휴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라고 휴지를 이렇게, 휴지 두루마리를 이렇게 걸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쪽으로 걸어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밖으로 걷는 게 맞아요. 왜냐면 벽에 불이 타니까 뭐 그냥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니래요. 반대래요. 그리고 치약은 중간부터 짜는 게 맞습니까? 끝에부터 짜는 게 맞습니까? 끝에부터 짜야 되는 게 아끼기는 그러죠. 근데 뭐 중간 짜도 뭐 문제가 안 되고 그게 편한데. 그렇죠? 이거 갖다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하나님 생각하고 싸웁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싸웁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중간에 짜는 걸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거 고민하셔야 하나요? 안 하죠. 삶의 자리에 가면요, 그냥 이런 것들 작은 부분들에서 해서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 신경 쓰지 않고 간다는 거. 그리고 그거 신경 쓰다 보면요, 그거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음식 같은 거 만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잘 못하죠. 소금을 간이 중요하지. 지금 음식만이 간이 중요하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뭐 이리 볶으면서 저한테 간을 먹어봐라.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청주 애들 데리러 가면서 어머니가 제육볶음을 해서 보내신 건데, 저거 먹어봤는데 안 되겠다. 야, 설탕이 더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간은 음식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신 것에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는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들,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 생각해요? 언제 생각할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언제 생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생각합니까? 왜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생각하죠. 주일날 예배 와서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우리 언제 많이 생각들 하셔요? 자기 전에 많이 생각들 하시고, 그쵸? 아침에 일어나서도 좀 더 묵상이나 이런 거 훈련하신 분들은 아침에 하기도 하세요. 근데 로렌스 형제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아마 성준이는 제가 생각하는 영성에 대해서 아마 책을 같이 많이 했거든요. 프랭크 로박의 편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성들,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했는데, 로렌스 형제는 누구냐면요, 수도승에 있는 그 요리하는 수도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수도사들 군대에서도 예전에 보면요, 군인들은요 그 스케줄인데요,
조리병들 있잖아요. 취사병들은요. 걔네는 하루 왼종일 요리만 해요. 뭐 훈련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이 수도상도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겠죠. 하나님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기도 시간도 있고 더 하는데 자기는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요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요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훈련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성이 링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훈련들을 갖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링크와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제가 지난번에 스펄전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 누구 보고 사실 그러냐면 조지 뮬러라고 기도 9만 번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기도하는 거 보고 나서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요. 어떤 그 새롭게 취업하는 그 고아였던 사람 취업하는 사람 보면서 그 사람에게 돈이 뭐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제 달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불인가 뭐 이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려고 했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요. 그래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한테 얘기하대. 야 가서 조지 뮬러한테 그걸 줘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건데 왜 하나님 그 사람께 주라고 하지? 그래서 조지 뮬러한테 찾아갔나 봐요. 근데 조지 뮬러가요. 이 사람을 위해서요. 아침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려고 생각하니까 준 건데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방식이랑 틀리니까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결국 조지물러가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지물러한테 들어가서 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저러고 나가셨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스펄전 목사가 다짐한 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 삶에서 15분 이상 내가 하나님과 링크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래야 위대한 영성가가 되죠. 그게 제가 지금 뭐 위대한 영성가를 저라고 그럼 목사님 저 목사님 그렇게 살아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할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이 일 모든 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순간들에서 집중해야죠.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고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계속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계속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요. 삶에 집중을 자꾸 하게 될수록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체크할수록 있으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핸드폰에 계속 그런 것들을 갖다 놨어요. 핸드폰에 놔가지고 알람을 켜놨습니다. 10시가 되면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알람들을 켜놨어요. 그래야 막 승질이 나가다도요 그걸 보면요 그래도 한번 참을 수 있죠. 제가 다짐으로 화를 내지 않아야지 이거는요 쉽지 않아요. 제 마음이요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막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급하면 화가 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화가 나고 있는 마음 가운데 딱 어떻습니까? 조절해서 그리고 조금 마음이 수그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아침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기도하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가운데 계속 떠올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도 봐야 되고요. 기도도 하고 다 있는데 그거 다 오늘 다 얘기 드리긴 좀 어렵고 우리 하나씩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선포하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시간을 안 들이고 가장 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선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야. 나는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은 자녀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거. 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른 사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80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니. 이게 우리가 기도도 사실은 얘기해야 되고요. 고백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예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걸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죠. 하지만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입술에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듣고 우리를 채우시고 그 고백대로 인도해 가실 거라. 이게 굉장히 사실은요. 굉장히 크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큰 힘이 있거든요. 가수들이 자기 노래에 따라서 인생 살아간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이별 노래하면 이별하게 되고 사랑 노래하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나
돈 노래를 그래서 땅 부자 노래를 하던가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할 거면 확실히 그런 거 잡고 하십시오. 그냥 집에 자꾸 이별 노래 같은 거 틀어놓지 마시고 나 이게 뭐 잘 때리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틀어놓으시면 이렇게 왜다 이렇게 부하게 된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야 비전이 생기죠. 유튜브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보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생각하게 만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보지만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런 것만 계속 보여지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뭡니까 유튜브 보면 맨날 정치적인 얘기만 보니까 야 유튜브는 정치하는 건 이 세상은 정치로 가득 차게 보여요. 세상의 정보를 그렇게 듣거든요. 예전에 뉴스에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었죠.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는요 사람이요 더 자기 색깔을 강하게 지니게 돼요. 그러니 이제 갈등은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젊은 시대들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더 잘해요. 저희가 5살, 6살인데. 그러니 그런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거, 고백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들밖에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주식 얘기만 하면요. 주식밖에 안 보이게 돼요. 만나서 돈, 건강 얘기들 하면요. 건강 얘기밖에 안 해요. 자식들 얘기하면 자식들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에 청량필도 만들고 이런 크얀 말 그리고 말 같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을 뭘로 채울 것인가? 우리 고백 뭘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들. 그래서 우리 삶을 계속 그렇게 바뀌어.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이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서요 나왔는데요 자기 이렇게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인데 멀리서 보니까 나무가 교회에서 마을에서 교회를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큰 나무 하나가. 이게 목사님이 이게 나오는 게 야 마을에서 좀 교회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요. 그 목사님들 새벽 영성이 좀 좋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돼요. 안수기도 받을 거면 새벽 예배 받아라. 목사님이 가장 신실할 때다. 이게 세상자에 물들지 않은 그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나무를 보면서 맨날 얘기한 거예요. 아우 저 나무 좀 없어졌으면, 나무 없어졌으면 이런 얘기. 진짜로요. 그게 여름철이 딱 됐는데요. 다 나무들이 주위 옆에 있는 바로 딱 옆에 제가 사진을 못 보여도 좀 죄송한데 사진 옆에 여름철인데요. 푸른 나무가 옆에 딱 있는데 그 옆에 이 나무가 앙상하게 말라. 그 시야를 가리던. 야 이거 왜 그랬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좀 듣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에요 힘이 있더라고요. 영의 그런 기도들이요 생각보다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요 저는요 우리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내 삶을 도우실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라. 그 고백들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요 화양감리교회는 화양감리교회라고 그 강남 쪽에 있는 중앙연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뭐가 있냐면요 그 선포 캘린더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 달 동안요 선포 캘린더에서 자기네가 그런 정체성에 대한 선포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한 달마다 이렇게 정해 놓으셔가지고 그걸 뭐 하냐면 하루에 30번씩 선포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버지 하여튼 교회 가면 아주 성질이 좀 고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요 성질이 항상 좀 고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딜 가든 싸움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큰 교회들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래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목사님이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래도 좀 또 이게 성격 고약하신 분들이 좀 의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키면요 또 그건 꼭 해요.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가서 난 온유한 사람이야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웃죠. 무슨 아빠가 저 또 무슨 꼴값하네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요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나니까 1년에 바뀌었네.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온유한 사람. 온유라는 건 훈련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돼. 내가 온유한 사람은 계속 고백하니까요 멈추게 되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좀 한 달에 하루에 한 30분씩이라도 우리가 아까 그 선포하는 거 적었잖아요. 올해 내가 정말 세워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적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술로 크게 고백해 주십시오. 근데 저도 한번 더 고백하려고 해요. 저도 왜냐면 저는 이제 입술로까지 고백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제가 우리 올해 초부터 계속 결단하고 계속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을 계속 했는데 조금 더 이 말씀을 굉장히 공감했던 게 그렇구나. 이것을 그냥 좋은 제도니까 제가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선포해서 입으로까지 내가 내뱉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에 계속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요 그거대로 바뀌어 갈 수 있어요. 그게 단순하게 긍정의 힘 같은 것들 내가 긍정적으로 난 잘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자고 했던 거 너가 내 입을 열어서 이제 기도해 내가 그것을 들어줄 테니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구해야지 이루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구하라.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선포해 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빛으로 부르신 사람이야. 난 소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소금으로 부른 사람이야. 계속 하루에. 그 여러분 삶이요. 그렇게 바뀌어. 너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좀 부담되잖아요. 하루 종일 또 뭔가 시간을 해야 되고 무릎부터 꿇어야 되고 이러지만 영성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단계. 첫 번째 먼저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적은 것들을 하루에 한 30번씩 선포해 봅시다. 저도 선포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무 눈물 하면서 좀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오정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초에서는 저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도전받은 모습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고 나서 저희가 나눔하고 제가 꼭 뭐 물어봅니까? 성경 몇 장 읽어요? 이거 꼭 물어보거든요. 성경 몇 장이 있습니까? 제가 이건 청년 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성경 몇 장 읽어요? 물어보는데 오정 선생님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말씀을 읽어보라 그러면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목사님 오정 선생님 얘기하시면서 내가 올해는 좀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는데 한 장 읽으실라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갑자기 뭐 합니까? 자, 하루에 3장씩 읽겠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그 고백이 자신이 했던 그 고백대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뤄가시는구나. 그러고 나면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하실 거예요. 3장이 한두 장만 얘기할까 이럴 수 있습니다. 한두 장만 내가 그때 이게 문제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도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해주고 만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번 집회 이렇게 말씀들 듣고 이런 게 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쉼터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제가 기둥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대우를 받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서로 평화롭게 서로에게 힘을 대주면서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는 거고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오늘같이 이렇게 좀 상황이 부족해가지고 꼬이면 성준이가 다 커버해 주잖아요. 이게 서로 협력하는 것이지 목사가 이렇게 되고 뭐 목사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조금 더 같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저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돼요. 내가 좀 더 이들이 바르게 그 삶의 자리에서 이끌어갈 수 있고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될 거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돕는 자가 돼야 될 것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놓쳤던 기도의 탑을 쌓아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그 탑들을 더 쌓아야겠다. 이 마음들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것을 좀 선포하면서 가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버팀목입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그 고백들 하면서 계속 가려고. 내가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그것을 그래야 제가 잊지 않고 여러분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직장인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애들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놓칩니다. 제가 묵상 가끔 못 올리는 날들은 애들이 하루 종일 있거나 제가 몸이 아프거나 어디 행사를 끌려갔을 때 왜냐면 중간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못하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더 도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백해야지만 가능한 일이 돼요. 아까 이제 기타 율법들 우리 삶에서요 정말 자잘자잘한 부분까지 우리는 다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는 아니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요 우리의 가운데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고 사랑의 존재가 되어서 그것들이 흘러넘치게 바뀌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적을 때 여러분 꼭 올해 내가 받게 될 여러분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 뽑았잖아요. 그걸 뽑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귀하게 생각하셨던 거 있으면 그거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가득하게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인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분들이 나중에 정말 굳건하게 잘 서줘서요. 또 다른 아픔이들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잘 되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세워져 갔다면 내가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됐다면 그건 또 누군가를 세워가고 위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잘 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잘 쓰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잘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도 많지만 저희 아내가 그 고백을 한번 했어요.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리라 라고 기도 제목이 와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마음에 평안을 주리라 이렇게 왔다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묻더라고요. 해결해 주리라고 와야 이걸 내가 누구한테 좀 보내주기 좋은데 마음에 평안을 주리라 라고 보낸다. 저희 아내가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과 하나님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마음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얻어서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평안과 위로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좌절하게 됐지만 이 문제를 이겨내면서 성장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와도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셔. 그러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올해 하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기적으로 또 예수님과 기쁜 동행으로 바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 많은데 예배 시간 제가 또 말도 많네요. 제가 그 준비가 안 됐으면 말이 항상 길어져요. 자료들이 없는데 우리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확정된 주님의 온전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자. 그거 바라보고 갑시다. 그때 우리 땅에 우리가 사는 곳에 그때 주의 나라가 임하. 그게 우리나라가 내가 사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경험들, 그 일들을 우리 같이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지만 너무나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자녀임을, 제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내 마음이 지키기가 힘들고 내 마음이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완벽히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바꿔주셔서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내가 겪어야 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악한 것들을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쫓아가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그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 2023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한 해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아픈 것들 쓰러진 것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해셔서 열압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재정과 세상의 문제들로 어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두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걱정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약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일이라 생각하며 그것으로 씨름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의 고백들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 있습니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들이 있습니까?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씨름하고 숨쓰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 귀한 평안과 위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그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뀌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